아멘. 사순절에 저희들은 날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21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세상을 바꾼 일주일의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종려 주일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정화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요. 이제 화요일에는 아침 일찍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제 변론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가 권위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권위 논쟁을 시작하는데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데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엔 가겠다고 그러지만 불순종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이 세리들과 창기들, 죄인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하지만 다시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나가서 이제 일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이 혼인잔치의, 포도원 농부 비유. 이 농부는 악한 농부지요. 주인이 포도원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도 짓고 즙 짜는 포도주 틀도 다 만들고 이제 농부들, 소작농들을 고용해서 세를 주고 이제 타우개가 있었는데 추수할 때가 돼서 열매를 찾고자 종들을 보내지만 종들을 잡고 때리고 죽이고요. 계속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침내 상속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상속자니 저를 잡아서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소유하자.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아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유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요,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거기에는 그 건물의 소유주,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건물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눈으로 보기에 기이한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였지만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삶의 믿음의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들을 주신다는 거죠. 종교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이 비유가 자신들을 비유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향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들 때문에 이제 예수를 더 이상 잡지 못하고 계속 변론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비유를 다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지금 이제 비유들이 계속 되어지고요. 이 혼인잔치 비유 이후에 세금의 비유, 또 부활의 비유,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까지 이 마태복음 23장까지 지금 화요일에 있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계속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 이 변론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잔치, 혼인 잔치. 어떤 임금, 하나님이시지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날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신부되어져서 거룩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완전한 구원, 영생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그 천국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선지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의, 임금의 그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청한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혼인이 보통 하루에, 잔치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여러분,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첫째 딸 먼저 레아가 이제 혼인하게 되어지나 일주일을 지나잖아요. 보통 일주일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먼저 주인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 우리 청첩장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초청을 해요. 사람들을 보내서 미리 초청을 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있다가, 초청을 가지고 있다가 준비하다가 다시 그날이 되면 또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의복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의 이 격식에 맞는 예복을 준비합니다. 옷을 준비해요. 자기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준비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의복을 이 잔치집 주인들이 다 준비를 해줘요. 그리고 그 의복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런 조치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이 의복까지도 다 준비된 거예요. 왕이,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청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고 올 의복까지도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계속해서 임금은, 왕은 지금 이 왕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잔치에 지금 손님들을 계속해서 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일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이게 뭐 아주 성대한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아주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 잔치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5절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 초청하는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요.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그냥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관심과 멸시와 조롱을 하고 있다. 지금 누가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임금이, 그 나라의 왕이 그 아들의 이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임금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어느 날, 죄송합니다, 청와대에서 우리 아들 잔치하는데 오십시오. 근데 뭐 부주금, 축의금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 내가 의복도 보낼 테니까 당신 시간만 내면 됩니다. 와서 참여해주고 와서 축하만 해주고 이 잔치를 즐기십시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일주일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뭐 하루하루 벌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시간 낼 수 있고 자기 여유 낼 수 있고 충분히 그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와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돌아보지도 않고 오기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이거는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와 당신은 상관도 없고 나는 이 나라 백성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저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싸기 많이 들 텐데 거기 뭐 체류비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표, 왕복 다 드릴 거고요. 호텔, 숙박 이거 다 하고 오신 김에 미국 여행 한번 하고 가세요. 이거 다 해서 저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당신 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와서 참여하고 즐기시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근데 가는 거 싫어요. 완전한 무관심, 멸시, 조롱. 네? 지금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말 이 임금의, 그 나라의 이 권위, 호의, 친절, 이걸 무시하고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이 초청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관심 없고 그들에게 임한 것은요, 심판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6절이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제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돼요. 이게 이제 AD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도록 다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임금은요, 새로운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됐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거리 길에, 이 내거리 길, 이제는 이 왕이 거하는 임금 성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이 백성들이 사는 이 네거리 길, 이 연결 지점입니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엑소더스라는 헬라 원문을 쓰는데 출애굽하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여기 보세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초청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서 초청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청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꼭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그리고 보내준 예복, 이거 입고만 오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그냥 다정다감하게 친구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건 책망이에요. 왜? 내가 예복도 다 보내주고 다 준비해줬는데,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못하느냐고, 뭐가 바빠서 왜 정신없이 그대로 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생각 없이 온 거예요. 그냥. 임금은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죄인이든 의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또 아픈 자든 누구에게든지 천국잔치, 혼인잔치는 다 열려있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계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초청에, 믿음으로 그 청함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믿음의 행위에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 드릴 믿음으로 맺은 행한 행실의 열매, 회개의 열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순종하십시오. 불순종은요, 심판밖에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초청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옷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가 아니고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초청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되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참되면요, 참된 믿음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들은 그 믿음은 뭐예요? 거짓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초청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성도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마땅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 예복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악한 자든지 의로운 자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오직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열매를 들고 주 앞에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완전한 풍성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19 또 방역 대책들이